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귀로 들을 수 있고요,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요, 이해가 되고요, 분별도 되고요.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상, 또 내 마음과 생각에 다 들어와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사실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다 만나 주셨어요. 만나러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의 인생, 너의 앞날 다 내가 만들어 가고 있어.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너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요,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또 확신 있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이게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 하시냐면, 확실하냐? 너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너가 한 걸음 내디딘 길이 너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길이라고 너 정말 믿냐? 정말 이 길이, 너가 선택한 이 길이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너가 정말 확신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좀 다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우리 옆에서 상담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질문도 던져주시고요, 때로는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구원 여정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바뀌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각자가 어떤 인생 여정을 걸어가든지 간에,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체험했든지 간에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온 거예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또 변화가,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이, 진리임이 맞다. 이것이 옳은 길인 거 맞아.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함부로 한 걸음 내딛으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뒤따라 가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하나 사실은 체험해 가요.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진짜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게 구원 여정이고 이게 신앙 여정이에요. 우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와 함께 그러한 말씀도 주시고 오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을 친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앙에 딱 세우신 게 무엇입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전에 기독교 국가라든지 또 그런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도시 형태도 그러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 형태로, 그래서 유럽에 가면 방사선 형태로 그러한 교회를 중심으로서 도시 계획이 세워진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또 정착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을 때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사는 세상에 친히 들어오셔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하나 생각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고요. 동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여정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이 과정을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축약해서 아주 엑기스와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심정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구원 여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알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시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와 살고 계신 것, 함께 살고 계신 것,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신 것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같이 살고 싶어요. 사랑하면 먹고 싶은 것도 맛있는 거 혼자 먹으러 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먹으러 가고 싶어요. 어디 좋은 데 가잖아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동행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같이 있으면 끝까지 같이 있고 싶은, 이게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묶여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원하지도 않으시는데, 미워 죽겠는데 우리와 사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자녀와 함께 살듯이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와 늘 함께 찾아와 주셔서 오셔서 그렇게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주의 몸된 교회도 또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처처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 이것을 또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니까 살고 싶으신 것이고, 그만큼 사랑하니까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있는 관계가 뭐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겠대요. 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 알게 되죠. 어떤 마음입니까? 자, 지금까지 너희가 세상을 살아왔는데 너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그 세상이 너가 알고 있는 전부였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는데 너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지? 자, 너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마음 졸이고 살아왔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 자녀가 있는데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가 이 생업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입에 단내 날 정도로 뛰고 뛰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거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살아왔지. 그런데 이제는 나와 함께 의논하자. 그 무거운 짐 너가 혼자 질 필요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의논하자. 뭐든지 물어봐. 뭐든지 얘기해. 그리고 방법조차도 나에게 물어봐. 가장 완전한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게. 길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뛰어다니면서 함께 살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하면 조금 먼 감이 있는데 가깝게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 됐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 이야기 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출애굽하고 나서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열어주신다 하시니, 정말 책임져 주신다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그 길 가겠습니다. 알려주시는 방법, 예, 그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할 때 아멘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화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인생길 걸어갈게. 내가 앞서 나가 줄게.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 안에서 살게 됐고요, 우리도 약속 안에서 살게 됐고 지금도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약속을 하게 됐을까? 13절에 이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험들이 있어요. 가깝게는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이야, 바로를 꺾어?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왕을 꺾은 존재다라고 하면 최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 강대국, 거기에서 바로 최고 주권자, 그렇죠? 그는 신이었어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애굽의 파라오는요. 그런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야, 이 확신을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통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 바로가 최고였어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들려주는 명령, 이야기 다 그렇더라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나 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보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거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요,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그게 애굽 땅에서의 노예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고 있던 멍에를 부서뜨려 부셨습니다. 부서뜨렸어요. 어느 누구도 이 멍에는 깨뜨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셔주셨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멍에를 맨 소,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기억나시죠? 우리가 조지아 땅에 가고 또 동남아시아 가면 아직까지도 멍에를 메고 또 밭을 일구고 논사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렇게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볼 수도 없어요. 누가 자신을 조종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겠던 그 멍에를 깨뜨려 버리자, 자유하게 되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두려운 노예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야, 자녀야, 딸이야, 아들이야,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깨우침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개를 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서서 걸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약속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약속을 받아 붙잡나 하면 어느새 놓쳐버리고, 약속을 붙잡나 하면 어느새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꿋꿋이 붙잡고 왜 전진하지 못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왜